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회개의 세례, 참된 회개, 받아들여 주심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메시아로 소개하여 인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요한은 먼저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 모두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럼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아주 실제적으로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하라.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당시 사람들이 흔히 짓는 죄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와서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격증을 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례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다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 자체에는 그런 영적인 효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올 때 그들을 긍휼히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에 따른 삶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고 더럽게 여기고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찌 죄를 그대로 남겨둔 채 세례의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속지 않으십니다. 가면 뒤에 있는 얼굴이 어떠한 얼굴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십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성과 죄악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누립니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을 삭개오가 누렸습니다. 그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정말로 평안을 누렸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가장 큰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생기 넘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회개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